정문희 목사님이 학을 띄고 계시는데 학을 띄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보이지 않는 그 표정이에요. 하나만 먹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12개를 적어서 10개를 부족해서 그러면 11번, 12번 부르겠습니다. 자, 11번 누구냐면요, 이하나. 지금 안에서 몰라 자기 거. 안에서 자기 건지 모르니까요. 이하나인데, 예수님이 조그만 아이스크림처럼 주셔서 뭐죠? 감사합니다. 아, 조그만 아이스크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조그만 거에도 감사하다. 하경 형아랑 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13가지 있네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아, 이거 정확합니다. 10번째. 이것만 읽겠습니다. 맛있는 배도라지 집 주셔서 배도라지 집까지 감사한 우리 하경이. 하나님 기가 막히게 뽑기 하시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뽑기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범사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요, 제 민수기 설교하다가 민수기 내려놓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교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어요. 감사가 무엇일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묵상에 묵상을 거듭하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도 어떻게 하면 이번 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한 주를. 한 해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2024년도 이제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한 달 조금 남은 2024년도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수케 하실 그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는데, 그거 막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막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경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 길이 뭔지, 인생이 뭔지.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앙송했던 말씀, 시편 107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세대. 한 달 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그래서 보상받은 날은 예쁜 옷을 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하는 그 와인에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상을 나한테 나 너무 감사해.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감사는 나에게 감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는 선하시며, 영어로 보면 He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뭐하라고요? 선하시고 너무 좋대요. 아니, 좋다니요. 내 인생이 광야인데요, 주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 시점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최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는 선하시며 두 번째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어로 보면 love래요. His love. His love never fail. 그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선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정 가운데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너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로 살았나요? 정말 원망 많이 했죠. 첫 번째는 애굽을 원망했어요. 이들은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살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편 107편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는 선하신 하나님. 광야로 이끌지라도 그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건전해서 홍해를 걸으시는 그 세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하여 이를 광야로 이끄신 그 사실을 무욕해 만드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출애굽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배고픔 때문에 원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사실 잘 보세요. 우리 감정이 막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옛날에 사실 왜곡해가지고 뻥튀기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어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종이라고 말하는데 애굽의 종살이였던 사람이 그 종을 그렇게 대할까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막 하나님 앞에 조그만 일도 막 부풀려서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실 거예요? 라는 그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여 죽게 하는 거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들은 길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의 백성이 상해서 막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출애굽 때문에 원망해, 물 때문에 원망해, 배고픔 때문에 원망해, 길 때문에 원망해, 원망의 연속이었어요. 감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이 문장을 놓고 묵상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물어볼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노하우가 있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나요? 저도 고민했어요. 야, 범사에 감사하라! 유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 그러면 이 명령이잖아요. 명령형 동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뭐 하기 전까지? 순종하기 전까지. 그 명령형 동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하니로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볼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볼 것이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뻥 뚫려 있잖아요.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나라, 애굽, 이스라엘 이 백성이 원했던 물, 배고픔, 식량, 그들이 원하는 그 길, 그것이 중심이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원하는 비전과 꿈과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식당 하나 차려서 잘 되면 사람의 심리가 뭐예요? 하나 더 넓히는 거예요. 차리는 거예요. 2개가 3개, 4개, 5개. 백종원 대표가 많은 식당과 프랜차이즈를 하지만 그게 만족할까요? 아니라고 봐야죠. 더 많이, 더 넓히기 위해. 그게 심리인.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인간의 뭐예요? 불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강남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월요일날 강사 저희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누군지 아세요? 네,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아닌 것 같죠? 이분한테 수업을 받았는데 저희 대학원에서 교수님이세요. 수업을 듣는데 이분이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다 목사들이니까 수업 하는. 여러분, 100명 목회하면 100명으로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300명 갖고 싶습니다. 300명 목회하면 300명으로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500명 원합니다. 그러면 500명 목회를 하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1000명 원합니다. 그러면 1000명이 이루어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 갈증이 해결해야 돼요. 그 갈증이 해결해야 돼요. 그 말을 보았는데 띵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할 때 10명만 넘었으면 좋겠다. 저는 유기성 목사님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말하는데 난 그 수준이 아니라 10명만 넘었으면 좋겠다. 10명이 넘으니까 15명이면 참 좋겠다. 아담하니 좋겠는데 15명 모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20명이 넘는 게 가장 어렵대요. 개척교회가 20명. 그러니까 20명 넘으면 야 놀라운 교회 되겠는데? 그러니까 웬걸 30명이 나오니까 이제 40명씩 나오니까 50명이면 좋겠다.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지? 주님 사역한다고 했던 그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이 안에 다른 것들이 막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느냐, 내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내 삶에 지금 거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를 못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어요. 공허하죠. 근데 예수님 내 삶의 실제가 되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선하시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라고 고백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가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이고 살아계신 내 삶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가면 불평보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를 찾았어요.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의지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그 이전에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동원 목사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감사였다. 아시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 지구촌교회 목사님의 스토리가 이래요.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고난이 막 찾아옵니다. 잘 보세요. 그 평생 동안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수련회 필그림 하우스 갔다 왔죠? 이동원 목사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필그림 하우스가.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평생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동원 목사님 은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회를 준비하는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의 아내를 자출했어요. 저희 아내가 가출했다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 목회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갔니 황견지. 근데 아내가 가출해서 정신적 공황이 왔어요.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판단이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국제 변호사였는데 이 아들이 암이 발생했어요. 7개월 만에 4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장례를 치르며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띵 하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게 뭐냐면 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찌 그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동호 목사가 말한 거예요.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동호 목사님 안에 이 순간에도 감사했다면 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실제가 되신다. 누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어디 계셨어요? 아니 사실인지 아세요? 유수씨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12단지 아파트 단지예요. 네, 이번 주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길에 단풍나무가 목동이랑 똑같아요. 목동은요 단풍나무로 그냥 도로가 사라져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번 주가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딱 중간에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딱 보는데 두 가지가 묵상이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진보다 이 환경을 보고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지만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첫 번째, 야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라는 반응이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럴 수 있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와! 내 차가 완전 이게 뭐야? 너무 나랑 다른 놈만 너무 싫어.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여러분에게 이게 4D가 아니라 3D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게 뭐냐면 냄새를 맡아드릴 수가 없어요. 은행이 우르르르 여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여기 농협은행 은행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 밟을 때마다 막 그 냄새가 막 같은 장면을 보지만 너무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에 사는 사람은 너무 싫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하신다면 비록 내 차에 똥이 떨어지고 은행나무가 무수히 떨어질지라도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노아에게 언약한 이 약속이 오늘까지 이어지며 이 자연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사진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 내 안에 지금 실제인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한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되는데 하필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모두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유대인들의 처량한 삶을 보게 되었어요. 이들을 도우면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치에 발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가죠. 가족 전체가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내 잘못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남 도와주다가 간 거예요. 아버지는요 결국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열악한 감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더 안 좋은 감방으로 옮기게 돼요.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럼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줄 줄 알았는데 최악의 감방 중에 감방으로 옮기게 될 거예요. 음식도 잠자리도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녀가 있었던 그 방은
벼룩까지 두 끌어 어떻게 해요? 매일 고통에 벼룩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벼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갑자기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우리 벼룩 한 마리만 있어도 막 코에 물러 막 해서 막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이 여인은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벼룩 때문에 누구도 안 와요? 간수도 안 오고 독일원도 얼씬도 하죠. 왜? 자기네도 벼룩 옮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 자유의 상태 가운데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인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벼룩이 들끓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뭘로요? 감사의 재료로 사용하여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안에 예수가 뭘까요? 실제. 예수가 없으면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분명하게 그 안에 자리 잡으니까 벼룩도 감사할 수 있다고.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제가 기도 카드에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나 보여줄 거니까 막 난리를 썼어요. 목사님 글씨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적고 남자 셀과 여성 셀, 권사님 셀에 은혜를 주세요 적고, 두 번째는 장소를 넓혀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맨날 밖에 나가서 막 자리 없으니까, 그래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 장소를 넓혀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목에 다시 제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장소를 넓혀주세요, 장소를 넓혀주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제 사진이에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전부일까? 아니면 예수에 관한 사역들이 내 안에 전부일까? 근데 나도 모르게 점점점 뭐가 커졌어요? 사역이 커졌어요. 사역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 때문에 예수님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다니까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2020년도에 그 사역의 마음이 아니라, 처음엔 이것만 주셔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내 모습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소를 넓혀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바꿔야겠다. 하나님, 이 장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꿔야겠다. 예수님이 실제이고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사역은 따라가는 것이지, 이게 더 커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소가 크던 장소가 작던, 사람이 많던 사람이 적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실제가 되실 때 그렇습니다. 오늘 10편 23편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과 4절 이 두 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그럼 상상이 돼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곳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 상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시면 뭐예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십자가 계신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해를 당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근데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인생은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느냐?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원망. 감사의 반대가 원망이잖아요. 누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느냐? 미련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련은 어리석음이에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시편 그 잠언 말씀에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삶에 감사가 있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실까? 이것부터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의 절대 기준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것이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 대전제의 목표. 근데 그것은 위대한 나의 헌신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동훈 목사님 말했어요. 두 아들의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간지 나는 알 길이 없다라고 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선하며 인자하신 분이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삶의 인도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실제가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사실, 그 사실 뒤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실체가 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을 바라보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